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았고라고 본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장 2절을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먼저 보내주셨다. 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예수님을.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죄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일,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뭐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너희는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완전하게 가기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야, 회개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 만들듯이 그렇게 그저 나 그냥 기분 이렇게 좀 찝찝한 거 이거 막아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는 언제나 결단이 이어져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도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한 게도 저도 얼마나 제가 버럭박이 있거든. 버럭박. 예? 오죽하면 버럭 오바마 할 때 버럭. 예? 그런데도 이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이랬더니 요즘은 내보다는 이 마누라가 더 버럭버럭 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자괴감이 좀 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이상학 집사님을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네. 그죠? 예. 저 뒤에는 어쩐지 모르겠어. 저 이영훈 집사님은 요즘 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게 더 평안하고 가정이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뭐 어느 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하고. 어디서부터 나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갔는데도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것이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나에게도 이 좋은 성품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도 정말 괜찮은 게 있었구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또 정확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이고 용서도 굉장히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즘은 뭐 다 용서해버리잖아.
지나간 거 가지고 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나간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요? 안 하죠. 굉장히. 사실 그런데도요, 참 신기한 거는 저는 남광교회에서 이 청신제일교회 올 때 저는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품이 완전히 천사 돼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그 이상학 지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나의 성격은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셌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더럽고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셌다 하더라고. 셌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요, 그대로 어떤 이야기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그대로 이 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불러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더 이상도 없어요. 뒤에서 나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셌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닌 척하고 말 안 하잖아요. 뭐 있어도 말 안 하죠. 요즘 내가 굉장히 좋아졌죠. 말 잘해야 돼 지금.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화목제물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보세요. 앞에 요한복음.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은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야, 진짜 참 신기하잖아요. 한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야기해드렸죠. 첫째 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의라는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의자가 한문으로 뭔가 하면 밑에 나아가 있어요. 나라는 나아자가 있어요. 나아자. 그 위에 뭐 한 마리가 있는지 알아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한 마리.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죽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아니, 한문에 어떻게 그렇게 의를 왜 그렇게 표현해 놨겠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한문도 내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문이요, 굉장히 신기하게 이게요, 성경 말씀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한문에. 이야, 난 진짜 신기했어요. 그 배선자, 배도 이렇게 보면 노아의 이렇게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명의 식구가 있다는 게 배에 있어. 왜 하필 8명의 식구겠어? 배가 뭐 8명의 식구하고 상관이 있다고? 노아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다른 것도요, 굉장히 많은데, 궁금하면 유튜브 그 창조과학 한문편 찾아서 봐요. 거기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한테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 딱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빛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걸,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면 안 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런저런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일단 작정을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또 뭐 좋은 걸 주시려고 일어나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요.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으니까 주실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주시고 계시고 아닌 것 같아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말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막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정릉제일교회 말고 어디죠? 정릉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미래한국당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뭐지? 우리 민주당 아니야. 저기 그 두 개를 비슷하게 봐야 되죠. 그 미래한국당 밑에 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말고 이거 같은 저거 위성정당 있잖아. 그거 말고 미래한국당의 위성 있잖아. 그래. 여기가 미래통합당이라면 미래한국당이야. 자,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그러면 하나 더 하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면 거기는 더불어시민당이야.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위쪽에 걸리노니까 이게요 잘못하면 실명하고 이래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기 해놓으니까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래 이게. 그래가지고 그건 줄 알았대. 뭐죠? 그냥 50견인 줄 알았대.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밤새도록 쑤실 거예요. 여기. 제가 밑에 대상포진에 오니까 다리가 밤새도록 쑤시더라고. 밤새도록. 근데 나는 처음에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알았는가 하면 대상포진은 상상도 못했지 나는. 그죠? 건강하고 내가 운동 축구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여기 그 권사님들이 그거 목사님 들어보니 대상포진 같던데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대상포진은 뭐가 이렇게 포진이 있다고 수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나를 빨개벗기더라고. 마누라니까 할 수 있잖아. 보자고. 대상포진은 반드시 한두 개라도 분명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웬걸 궁뎅이 이만큼 있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요 다리가 밤새도록 아파요. 밤새도록. 얼마나 쑤시는지 너무 아팠네. 그래 지금 뭔 이야기 하려다가 한가 하면 거기를 이제 석영봉사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뭐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은 또 나를 이렇게 하셨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그걸 찾아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일단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뭔 이유가 있겠지. 예, 또 이런저런 거 있겠지. 그리고 권유할 거 있으면 권유하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면 그걸 또 저는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맞다 싶으면 이게 또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늘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다 몰라서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언제나 이야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으로 오셨다리.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셔요. 우리는 가다가 보면 굉장히 어두움의 길들이 많아요. 부닥치는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생각지 않던 일들. 아,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줄 누가 알았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구미 시민교회에 있으면서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 길에서가 나는 구미 거기만 그냥 내 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개척해준다고 이렇게 저거 기념으로 은퇴 기념 개척 그분이 개척해서 구미 시민교회를 했으니까 은퇴 기념으로 개척 교회 하나 어차피 할 건데 박 목사가 거기 가서 해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난 그거 하나만 약속을 믿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딱 막혀버렸잖아요. 내가 생각해 딱 막혀버려.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예? 제가 그때 마음은 요셉보다 더 억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혀가지고 돌아갔어요. 내가 길을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가는 대로 막히니까 거기 다 넘고는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길로 갔더니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 길이 가장 지금 고백하건대 가장 좋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깜깜해. 앞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것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영상을 한번 보니까 먼저 틀어야 되는 영상부터 한번 틀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 못지않게 뜨거운 남자 도마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대요. 근데 도마는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도마가 예상치 못한 자기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아래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어려운 거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패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 같아요. 요셉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출발선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니까 주님께서 정말 계신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때, 탈진을 경험할 때 그 의심과 탈진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의심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쓰러진 도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무너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는요, 영적으로 침체될지언정 정직까지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스라엘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신 길을 묵상하는데 거기 14구역이라고 묵상할 수 있는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4구역 중에 3구역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헌신의 길에서 넘어졌다. 결연히 가고 싶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도 걸어가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임했던 건 뭐냐면, 주님도 수없이 넘어지셨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신 거예요. 크리스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정직한 직면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거룩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서 그래서 실패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 다른 것일 수 있고 또 아직까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참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게 정직 아니에요. 정직.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잘못하는 거나 그런 거 있더라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 잘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아직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할 거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내가 목사님 도와서 한번 같이 잘해보자, 함께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조언할 거 있으면 조언하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고,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해서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상을 또 보겠어요.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이분이 또 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이 목발을 짚지 못했어요. 처음 목발을 짚으면서요, 무엇을 연습했냐면 넘어지는 연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넘어지는 연습 시켰어요. 이불 깔아놓고 넘어져 봐라.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수백 번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요,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참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로 선이 뭔가? 선과 악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선,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바뀌기 시작할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고 화목제물로 오시고 어린 양으로 또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고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문제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조금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내게 다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풀려고 해야 돼. 그걸 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이럴 때에도 여러분, 나의 어떤 그것으로 완벽함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유, 한 번 빠지면 안 되는데 두 번 빠지면 또 두 번 빠지면 아유 참 아차상도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갈 때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듬성듬성하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사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또한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어려움도 오고 대상포진 같은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또 세상이 가로막혀지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더 의식하면서 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또 정결하게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